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7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입니다. 만민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신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할렐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오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연시이면서도 우주적인 찬양의 요소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본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시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 모든 백성들 칭송하다 이런 아람어풍인 것으로 보아서 포로 후 시대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는 시편의 장르상으로 볼 때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에게 찬양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의 구원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혈통적 집단이 아니라 만민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신약교회의 모형이며 예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본시는 신약시대의 세계적 선교를 예언하는 메시아적 찬양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시는 구약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되었던 성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배의 시작이나 마지막에 전체 회중에 함께 불렸던 노래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요청이 함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본시는 1절에 찬양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2절입니다.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애써온 반면 나머지 열방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계속적으로 숭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취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서 포괄적인 선민사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찬양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아모스서 5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과 주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죄를 용서하고 영혼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유대인들이 완고하고 반역하여 약속의 대열에서 이탈되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게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는 두 가지 요소는 115편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은혜와 진리는 영원토록 상호 공존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은혜는 또 은혜를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 공존하는 것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의 없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방종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인자와 진리의 조화 속에서 개인과 민족은 힘과 위로를 얻으면서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시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7편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찬미가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찬미가는 여호와의 위대한 선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시편들은 보통 예배의 부름을 명하는 명령법으로 시작됩니다.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키 구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하라는 호소가 다시 나오며 앞부분의 가락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찬미가의 구조는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본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은 예배하라는 호소이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아멘. 본론입니다. 찬양의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반복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한편 이러한 구조를 지닌 찬미가로는 33편, 95편, 100편, 145편, 148편, 149편, 150편입니다. 또한 시편 117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본시는 가장 큰 사상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땅끝, 여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도시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주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한국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민의 하나님 사상을 피력한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취가 본문에서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선지자들의 전통적인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방에 자기를 계시하신 사건의 관점으로 본시를 본다면 본시는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시를 로마서에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사람과 이방인에게 아무 차별 없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만백성이 찬송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찬양과 아울러 본시편을 로마서 15장 9절과 11절에 인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진실,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사랑과 진실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정말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1절에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2절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크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